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든 아니면 고의로 죽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은 또 다른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축복한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럼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그 피값을 대신 받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또 하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라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서는 서로 억울하게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니까. 왜냐?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항상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땅 전체를 세 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씩 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 동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 구역으로 나누어 도피성을 둡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전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이 도피성의 거리를 지도를 실제로 자세히 보면 거리가 일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루길 안에 도망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한쪽으로 도피성이 치우쳐져 있으면 저 멀리 쪽에 억울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이에 죽음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곳곳에 배치를 두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길 아니면 안에는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3절에 보면 길을 닫고라는 말이 되어 있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서 도망가는 게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을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잘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사람에게 1분 1초는 급박한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도피성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기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일도 드물었을 것이고 실제로 도피성에 갈 일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협을 실제로 당한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은 생명줄인 겁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도피성만이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여인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정탐꾼이 고마우니까 약속을 하죠.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자, 그래서 그 라합이 그걸 믿고 붉은 줄을 달아내리죠. 자, 이 붉은 줄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라합에게는 생명줄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삶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삶에 간절한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도피성인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다 쏟아부어라. 마음을 다 분출하라.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도피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말 위로되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 아무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는 피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께만 피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정말 다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은혜만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죽여놓고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엄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한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용서가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도피성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성도님들, 내 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다 나아가 무릎 꿇고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무뎌지고 냉랭한 그 모든 마음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의 길이고 응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내 영이 다시 살고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의 은혜가 신약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피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모든 더러움과 내 모든 욕심과 세상 것들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믿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40일 금식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